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많이 더웠죠? 네, 저도 많이 더웠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는 조금은 선선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선선해서 35도, 서울은 39도인데, 보령에서 배 타고 20분 가면 있는 원산도에 가서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원산도는 방문했는데요. 느끼는 거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섬은 섬이다.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섬은 고립된 곳이다 라는 걸 느끼면서 나오는데도 얼마나 생쇼를 했는지 몰라요. 막 배편하고 이런 게 막 긴박하게 되면서 12인승 차에 13명이 지금과 함께 타가지고 막 차가 막 바다에 긁히더라고. 뒤에 여성 멤버 4명이 탔는데 바다에 막 긁히더라고. 뭐 원아영 뭐 이런 애들 지금 탔는데 막 숨을 이렇게 참고 탔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2박 3일 동안 우리 10명의 청년이죠. 10명의 청년들이 봉사에 신청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나도 가고 싶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나도 가고 싶었는데 무엇 때문에 못 가신 분이 있을 텐데, 그곳에 가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준비하고 다녀오셨던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갔다 오게 잘했다. 또 어떤 분은 괜히 갔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돌아와서는 하지 말걸. 정말 잘한 선택이야.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1년에 여름에는 양촌교회나 원산도나 또 그 외 여러 곳으로 봉사활동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참으로 보람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다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갔다 온 10명, 양촌교회 갔다 온 10명만 이제 했는데, 저는 믿고 확신해요.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다해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것이 잘한 선택이다. 당장 갔다 와서는 샤워 시설도 화장실이어서 찝찝하고, 잘 때도 맨바닥이야, 몸이 배기고, 밥은 맛있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내가 왜 그걸 선택했을까? 그냥 집에서 쉴걸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 돌아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고, 또한 여러분이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잘 선택했다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요,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이제 순간인데요, 그때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인가요? 긴 시간인가요? 군인에겐 길고 민간인에겐 짧은 시간이 2년인데, 2년이라는 시간이 성경에서는요 그냥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가면서 끝나버려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2년 동안 바울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또한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권력자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25장 1절에 그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보니까요, 24장 27절,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 오늘 25장으로 넘어오는데 2년 동안 바울을 오게 가둬놓는 것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혔나요? 유대인들에게 무슨 해를 끼쳤나요?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아니 무슨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를 하다 걸렸나요? 그것도 아닌데 2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년이나 지났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으면 조금 식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간 사람 이제 가면 고무신도 이제 거꾸로 신기도 하고 신어도 돼요, 여러분. 남자가 그 사람뿐이야. 네. 미안하다, 영진아. 네. 거꾸로도 신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군화도 거꾸로 신고 군대 간 김에 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지 않으면 감정이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2년 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에베소에서부터 시작된 바울을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그 바울을 죽이려 하고 고소하고, 그런데 2년이 지나고도 그들은 여전합니다. 2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3년이 다 돼 갔는데 그들은 여전히 또 바울을 고소, 고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의아한 장면이 있는데 대제사장들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네, 상식이 그쵸? 네.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그것은 가문으로 계속 계승되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들이래요. 아니 오타가 난 건가요? 내 것만 오타가 났어요? 왜 들이라고 했을까 봤더니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유대란 나라가 로마에 지배를 당하면서 대제사장이 권력으로서 사고 팔고 하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때의 대제사장은 파비의 아들 이스마엘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나니아였던 대제사장직이 파비의 아들 이스마엘로 양도되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권력자들이 자꾸만 변화되는데, 그러면서 전임의 대제사장도 인정해주고 지금의 대제사장도 인정해주다 보니 대제사장들이다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권력의 핵심에 있었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데 처음부터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권력자들에게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하는 주체가 일반 유대인들에서 권력자들에게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은 집단적으로 고소고발하고 바울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일까요? 그 답변은 좀 이따 하고, 이때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그 베스도에게서 민심을 담보로, 볼모로 협상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베스도는요,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유대 땅에 무슨 일로 이렇게 어지러운지, 벨릭스가 왜 이렇게 쉬운 말로 깽판치고 쫓겨갔는지 대충은 들었지만 정확히 사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권력자들에게 그래도 첫인상을 좋게 해야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베스도를 압력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에게로 끌어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바울은 죽어야 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었는데 그들은 또다시 암살단을 조직해 놓고 호송되는 과정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또 한 번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바울이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시간이 2년이나 3년이나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걸까요? 더구나 가장 법대로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종교적으로 살아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건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나요? 아니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했나요? 환경이 영향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결국 선택은 그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그것도 2년이란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가는데 대를 이어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사도 바울을 기필코 죽여야 하는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뭔가요? 안 좋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어야만 이 병이 멈춰진다. 그만큼 치명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저 바울을 처단해야 된다. 그랬겠죠.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가 점점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자기들도 밥줄 끊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임 총독으로 온 베스도는 어땠나요? 우리가 앞에 조금 나눴던 것처럼 그는 벨릭스의 후임으로 왔습니다. 벨릭스는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한 불만을 일으켰기에 그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로마로 다시 불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베스도가 온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그 벨릭스를 대신한 다음 총독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벨릭스와는 조금 다른 인물, 저 유대 땅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스도란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갔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성실하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그 먼 시간, 먼 길을 가이사랴까지 왔는데 거기서 하루,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간 하루, 즉 하루만 쉬고 바로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베스도란 총독,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지역의 유지들과 지도자들과 친밀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그 사람. 근데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가 자신의 앞으로 별을 2개 다냐 3개 다냐의 앞길에 지뢰밭이 될 수도 아니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벨릭스가 개판 쳐놓고 깽판 쳐놓은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게 베스도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정치적인 이유들이 베스도에겐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정직하고 성실한 근면한 관리이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베스도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정직했고 성실했다라고 또한 기록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지만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베스도가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다니까요. 베스도가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그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한 목소리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호송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에 이 요청에 베스도는 어떻게 응답했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베스도는 무조건적으로 그 말을 들어주진 않았어요. 그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야 하고 베스도가 정치적으로 이 난제를 풀어나가야 하긴 했지만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 말에 다 수용한 건 아니었어요. 정중히 거절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도주할 우려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자신이 머지않아 다시 가이사랴로 갈 거기 때문에 바울을 굳이 이곳까지 끌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갈 때 당신들도 가서 거기서 우리가 재판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맞아요. 베스도는요,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느 한쪽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교제하고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 베스도의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너무 죽이고 싶어요. 그들의 마음대로 바울을 그들에게 주자니 죄를 짓지 않았기에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렇다고 바울을 주지 않자니 그들의 마음을 사기 어려우니, 가이사랴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베스도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베스도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안녕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양심대로 일을 처리할 것이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위해 내가 내 양심을 지켜서 지켜줄 것이냐, 아니면 이 한 사람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더 큰 것을 얻어낼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고민들이 있지 않나요? 내 조그만 양심을 지킬 거냐, 아니면 남들도 다 아는데 뭐 그 양심 조금 내려놓고 잠깐 눈 감고,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다른 사람들처럼 해서 잠깐 그렇게 하고 이제 누리는 건 영원하니까 그렇게 할까? 이런 고민 우리한테도 많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일에 대해 우리를 송곳처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더 그 양심을 속이고 하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불편하게 해요. 그거 아니잖아. 그거 죄잖아. 그거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 베스도는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그가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하나 봤더니,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심판 받겠느냐? 어떤 선택한 거예요? 양심의 소리는 잠시 눈 감고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바울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었나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 아니에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오늘 이 말 앞에 어떤 말을 붙였나 봤더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 양심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유익을 구했다는 겁니다. 베스도는 비교적 정직하고 성실하고 양심적이고 벨릭스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모험을 하면서까지 바울을 지키고자 했던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베스도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대부분 이런 결정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대부분 이런 결정하잖아요. 자신은 지금 총독으로 부임한 지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벨릭스와 똑같이 하라고? 그러면 자신의 입지는 앞으로 자신이 별 2개도 달고 3개도 달고 4개도 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군인 인생 끝나야 되나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가 중요한데 어떻게든 그들 편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넘겨주고자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베스도의 한계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가 여기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한번 양심의 눈을 감고 해도 그것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찔려요. 아프게 해요. 거슬려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려요. 그거 아니잖아. 그거 잘못된 거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 최후의 보루인 양심만 눈 감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제어할 그 어느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그는 바울을 보내기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 문제의 주인공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은요, 2년이라는 시간을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이요,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도 않아요. 그가 뭘 선택하겠어요? 감옥에서 콩밥 주면 콩만 먹고, 볶음밥 주면 볶음만 먹고, 시리얼 주면 시리얼 먹고, 그가 뭘 선택할 수 있나요? 감옥에서 나 나가겠습니다 하면 나갈 수가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는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좁은 감옥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어찌 보면 무력해 보일 정도로 그 감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벌써 순교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고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고,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내가 그 현장에 있었지만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난 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순교라는 것이 그냥 무기력하게 정의가 아닌 것에 무릎을 꿇고 죽는 것이 순교입니까? 그건 순교가 아니잖아요. 순교가 의미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기에 얼떨결에 그냥 죽는 것이 아닌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 순교임을 알기에 바울은 그 감옥에서 그냥 혀 깨물고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 누구도, 베스도 당신도 나를 내어줄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뭐로 대답합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바울은 이미 베스도가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죽음은 순교도 아니고 옳은 죽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 앞에 그냥 무기력하게 호송되어 가다가 개죽음 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들었기 때문에 베스도의 제안을 통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를 지켜줬던 기병도 군사들도 없을 거예요. 살해당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는다? 이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히든카드인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는 것,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막혔어. 이게 끝났어. 포기해버리자. 그만하자. 이번에 원산도 가는데요, 굉장히 위험하고도 이제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뻔했어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신분증이 없어진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그 신분증을 분실했어요. 팀장이라고 말은 안 할게. 그것도 쓰레기통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어떡할까? 야, 빨리 지금이라도 신분증 저 증명서 뽑는 데서 한 명씩 빨리 뽑자. 쓰레기통이라도 뒤져보자. 근데 쓰레기통에서 나왔어. 쓰레기통이라도 뒤져보자. 근데 진짜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팀장이 쓰레기통에 신분증을 버려서 안 가고 싶어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설마 쓰레기통에 있겠어? 설마 쓰레기 봉지에 있겠어라도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게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가겠다. 어찌 보면 가이사에게 가는 길도 저거 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사명,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건가요? 로마도 이렇게 수갑 채운 채로 가야 되나요? 그렇지만 그게 선택이기에 수갑 찬 채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돼요. 바울은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었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연속이고 2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선택했고 그 위기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갔습니다.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선택들을 해오셨나요? 큰 선택도 있고 작은 선택도 있잖아요. 대학이라든지 이런 큰 선택, 직장이라든지 아니 결혼 대상자라든지라는 큰 선택, 또 짜잘한 선택도 있잖아요. 오늘 반바지를 입냐 긴 바지를 입냐 등등. 근데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선택했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한번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을 위해 끝까지 선택 결정해 나간다면 그게 성공적인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번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 선택을 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확신을 받았고요.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 그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원산도에 다녀오면서 이제 둘째 날 저녁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섬까지 봉사활동하고 선교활동하러 오신 청년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가 땅끝을 넘어선 곳이에요. 여러분은 땅끝을 넘어 배 타고 왔잖아요 하면서 우리 온 청년들을 이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은 땅끝을 지나 저 섬까지 어떻게 보면은 고립된 감옥 같은 섬에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칭찬했던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그 목사님의 사역의 하나하나라는 걸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저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육지에 발을 디디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들어가고 싶어도 원할 때 못 들어가는 고립된 곳에서 사역하시더라니까요. 성도들도 20명 정도. 저는 되게 많은 청년들하고 사역하는데 20명 성도들하고. 그런데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 나는 우리 청년들하고 하니까 얼마나 다이나믹해요. 안 나온다는 애도 있고 나온다는 애도 있고 얼마나 재밌어요. 전화해서 나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거기는 무조건 와요. 근데 그냥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고정 멤버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새벽에도 그 사람, 주일에도 그 사람, 수요일도 그 사람, 더 늘지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섬 안에 있는 사람이 빤한데 거기서 이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그 속에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가셨고, 또한 그곳에서 맡기신 양들, 성도들, 또한 다음 세대들이 있기에 희망을 품고 사역 감당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재단에 속해 있어서 내용 증명도 와가지고 그 교회 나가라. 처음 부임했을 때 내용 증명을 2번이나 받으셨대요. 오자마자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곳을 지키며 끝까지 사역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핑 보이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을 부르시는데 목사님이 노래를 저보다 못하시는 것 같아. 제 개인적인. 근데 저보다 더 진심으로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목사님의 간증 같더라고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섬으로 간다고 그 목사님이 선택했어요. 성도 20명밖에 없는데 올래? 여기 하루에 배 4편밖에 없어. 올래? 초등학교에 있는데 중학교는 없어. 애들 중학생 되면 밖으로 가야 돼. 근데 올래? 목사님이 선택했어요. 가겠습니다. 사람이 매달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갈래? 가겠습니다. 그 목사님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희망과 소망이 뭔가 봤더니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게,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게,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사랑하는 HRC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놓고 어떻게 선택하고 계시나요? 바울이 갔던 길, 좁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위험이 도사리는 길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선택을 통해 양촌에 있었던 그 어르신들이 다시 복음 듣고 다시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이끌어졌고, 여러분의 그 선택을 통해 원산도의 어린이들이 꿈을 갖고 다시 한번 예수 복음 예수 복음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 누군가의 살리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선택, 어떤 결정, 무엇을 위해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여러분에게 가이사는 누구인가요? 어디인가요?
무엇인가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담아 찬양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선택과 결정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택하고 또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바울처럼 원산도 교회를 섬겼던 한 목사님처럼 또한 여름 봉사를 했었던 우리 청년들처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이사는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부렸던 찬양처럼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나도 바울처럼 그 한 목사님처럼 사람 살리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노래가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통하여 바울처럼 이 목사님처럼 우리 청년들처럼 우리의 사명을 향해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선택과 결정 가운데 말씀을 통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상한 영혼을 일으키고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착한 일꾼이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는 칭찬받는 우리 모든 청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붙잡으셨던 그 주님,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오니 나의 생명도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진 노래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으로, 우리의 캠퍼스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퍼져나가 복음 들고 복음의 노래를, 복음의 기도를 드리는 바울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내 선택이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선택이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는. 내 노래가, 내 기도가,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에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